이스라엘 땅에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땅에 왕이 온다라는 예언이 있었습니다. 약속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참된 왕,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왕을 기다리고 있는 그 시대에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당시 이스라엘에 다스리고 있던 헤롯 왕에게 찾아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잠시 헤롯 왕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헤롯 왕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이두메인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민족의 사람이란 뜻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우리나라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그 왕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두메인이 된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그가 이스라엘이 아닌 이두메인이 어떻게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까요? 헤롯은 당시 최대 강대국이었던 로마의 힘을 얻어서 이스라엘의 왕된 자입니다. 누구의 힘을 얻었다고요? 로마의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되었습니다. 로마에게 충성 봉사해서 샤바샤바 잘해서 그래서 이렇게 왕 직분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헤롯을 딱 기억할 때 기억해야 할 단어는 로마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정책은 전부 다 친로마적입니다. 그런 그때에 헤롯에게 갑자기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무척이나 놀라운 소식을 가지고 헤롯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동방 박사가 헤롯 왕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1절과 3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됐습니다. 이 말을 들은 헤롯은 굉장히 놀랐습니다. 왜 놀랐느냐? 구약 성경 예언에 이스라엘에 참된 왕이 온다고 약속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헤롯 왕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이때까지 이스라엘의 왕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과 충성과 봉사를 로마에게 했겠습니까? 그 자리가 이제 빼앗기게 될 형편에 이르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워한 것입니다. 이 헤롯은 어떻게 행동하느냐? 제사장과 서기관에게 질문하게 됩니다. 여기서 잠시 또 제사장과 서기관을 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 제사를 진행할 때에 제사를 집도하는 이렇게 진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성경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지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제사를 집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제사는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제사장들은 말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기관은 누구냐면 지금은 과학기술이 발달되어서 인쇄기술이 있어가지고 복사기란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2000년 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거든요. 복사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인간 복사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들이 바로 서기관입니다. 성경을 손으로 옮겨 적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는 일이 매번 성경을 이렇게 쓰는 겁니다. 쓰고 또 쓰고 또 다 쓰면 또 한 권 또 쓰고 그게 이제 그들의 일이죠. 그러므로 성경을 잘 알까요? 모를까요? 엄청 잘 알죠. 그래서 헤롯이 이 제사장과 이 서기관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오늘 4절과 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모든 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기록된 바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즉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난다라고 이렇게 보고한 것이죠.
그래서 왕이 질문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어디 있느냐? 어디서 나겠느냐?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고 이제 서기관과 대제사장이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헤롯 왕은 동방 박사들에게 별이 나타난 그 시기를 물어봅니다. 언제인지 그거를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동방 박사가 7절에 8절에 다시 헤롯 왕에게 그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들레헴으로 가시오. 그리고 아기를 발견하면 나에게도 알려주시오. 그럼 나도 가서 아기에게 경배하겠소,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허나 여러분, 이 말이 사실일까요? 거짓일까요? 네, 거짓입니다. 헤롯의 속마음은 아기 예수님을 찾으면 그 예수님을 죽일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말로는 예배한다, 경배한다 라고 말했지만 실제는 예수님을 죽일 생각이었습니다. 헤롯은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왕의 힘으로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려 하고 자신에게 방해가 된다는 그런 방해물이 생기면 모든 힘을 동원하여서 제거하려고 합니다. 이에 성경은 다른 사람을 또다시 조명하게 되는데요. 바로 동방 박사들입니다. 이들은 동방에서 온 박사들인데요. 이 동방 박사는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동방은 바벨론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동쪽 방향에 있는 나라가 바벨론이기 때문에 바벨론을 지칭합니다. 바벨론에서 헤롯이 있는 예루살렘까지 거리는 그 거리, 여행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면 약 1200km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때는 자동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낙타를 타고 아마 왔을 겁니다. 사람이 걸어서 300시간 이상을 계속 걸어야지만 올 수 있는 거대한 여행길입니다. 장기간의 여행길이죠. 이들은 이 땅에 오신 세상의 진정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그 먼 거리를 자기 땅 또한 자기 나라도 아니고 다른 나라에 오신 그 왕이 이 땅에 오실 참 왕인 것을 알고 그렇게 수고하여서 여행을 하는 것이죠. 이 세 명의 박사 이름은 성경에는 없지만 이들의 이름이 후대에 밝혀지게 되는데요. 이름은 멜콘, 벨사살, 가스퍼입니다. 동방 박사들의 진실한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인도하는 별을 제공해 주십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를 정확히 알려주게 되지요. 그리고 아기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를 정확히 발견한 박사들은, 별의 인도로 말미암아 박사들은 오늘 읽은 본문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에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 다른 부분, 신약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정말 뛰고 흥분하고 기뻐한다, 그런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이게 중요한 단어냐면요, 고대에는 종이가 굉장히 귀합니다. 오늘날에 이 종이는 마구마구 쓰고 버려지는 그런 종이지만 고대 당시에 종이는 굉장히 귀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은 종이를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집트에서 수입을 해와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집트란 이제 그 나라에서 파피루스라는 이제 그 나무를 말려가지고 접어가지고 만든 게 바로 종이거든요. 그래서 수입해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종이가 굉장히 귀합니다. 고대 이제 성경 사본을 보면은 띄어쓰기가 없어요. 왜 띄어쓰기가 없냐면 종이를 아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의미가 이렇게 반복되는 것,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한다, 전부 다 사실 반복되는 거지 않습니까? 매우 크게 반복, 기뻐하고 기뻐한다, 반복이지 않습니까? 이거를 종이를 아까워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마태복음 저자가 지금 무엇을 드러내고자 하냐면 정말로 이걸 동방 박사가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했는지를
꼭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성경 저자의 뜻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리고 동방 박사들은 빈손으로 아기 예수님께 온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마음을 담은 선물을 준비합니다. 이 선물의 의미는 여러 성경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단순합니다. 당신은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왕입니다라는 뜻입니다. 그 선물은 이러한데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입니다. 황금, 유약, 몰약은 고대 사회에서 왕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는 예물입니다. 그러면 강도사님, 근거는 무엇입니까? 근거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그 10장에 보면 스바 여왕이 그 솔로몬을 만나러 옵니다. 만나러 올 때 이것을 똑같이 준비해요. 왕이 왕을 만날 때 준비하는 예물이 이것들이죠. 그러므로 즉 동방 박사는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참된 왕인 것을 예우한 것입니다. 선물로 그것을 드린 것이죠. 즉 당신은 나의 왕입니다. 당신은 이 땅에 오신 참된 왕이십니다를 선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던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그들에게 별을 주셔서 허락해 주셔서 이끌어 주셨고 그들로 하여금 순조롭게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뻐하였습니다. 그러나 헤롯은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아기 예수님이 어디서 나시는지를 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동방 박사에게 별이 어느 시간에 나타나는지를 다 들었습니다. 즉 장소와 시간을 알았죠. 모든 것을 다 알은 것입니다. 이 헤롯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왕이라는 힘을 사용하여서 아기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온 힘을 쏟았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 속에 있는 동기는 동방 박사와는 달랐습니다. 헤롯은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 모든 것들을 알아낸 것입니다. 무서운 일이지 않습니까? 아기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자신의 힘을 다 사용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 성경도 이용합니다. 사람이 보기에 겉모습은 모두 동일합니다. 하지만 그 속마음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이죠. 사무엘상 1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헤롯은 자신의 모든 힘을 사용하여서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 했지만 만나서 죽이려 했지만 만나지 못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동방 박사들을 말합니다.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자, 여기서 오늘 설교 제목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누가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진정으로 아기 예수님에게 경배하기 위한 사람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는 사람들, 예수님이 이 땅에 왕이심을 인정한 사람들인 동방 박사가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 한 헤롯은 모든 힘을 다 사용하였습니다. 예수님 만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한 나라의 왕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든 권력의 핵심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실 수가 없었던 것이죠. 헤롯은 자신의 힘으로 예수를 만나서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온 우주의 왕이신, 모든 것을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린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모습으로 우리는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속마음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지금 우리는 동방 박사의 마음과 같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심을 믿고 그분을 인정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헤롯처럼 예수님을 죽이려는 마음은 가지진 않았겠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있지 않다면 그것 또한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용당하려고 우리의 도우미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누가 예수님을 만났는가? 바로 예수님을 진짜 왕으로 모신 동방박사들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동방박사들은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이죠. 이스라엘 사람은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습니다. 지옥의 땔감 정도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누구를 들어서 하나님을 드러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선포하고 계십니까? 바로 이 땅에 진정한 왕으로 오신다는 것을 믿고 먼 여행길에 또한 기쁨으로 찬양하는 동방박사들이었습니다. 온 마음과 온 행동과 마음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자들, 동방박사들입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마음에 동방박사에게 별을 보내주셨고 인도하게 하셔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실 때에 마음과 행동의 자세가 되었을 때에야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동방박사에게 별을 보내주셨지만 오늘날에는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순전하게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 잠시 자신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을 보고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진실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나의 어떤 원함과 그런 것들을 이루려고 하는 도우미로 보는 것은 아닌가? 예배하러 교회 와서는 나의 원함들만 채우는 것은 아닌가? 나는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가? 우리 시간 다시 예수님을 나의 왕이요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시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